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순례길 40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가 부활주의를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맞게 하시고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서 감사하며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3일 저녁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정숙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주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주님의 참된 안식이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어 죄에 대하여 묻어진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주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힘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이 현실에 대한 불안함에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미련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어 주님께 헌신하며 친밀한 교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어지러운 현실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에 주님의 참된 새벽교회를 세워주시어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생명 살리는 이 재단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 목회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어 축복받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두 분의 주의 종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8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거의 한 2달 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조금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에 선 것이 좀 떨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부그락해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물가에 심긴 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 쌀을 씻으실 때 저희가 이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쌀을 먹지 못해서 간혹 이 밥에 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골라내기 위해서 쌀을 씻을 때 옛날 어르신들이 쓰던 것이 있죠. 이 조리라는 것을 쓰는데요.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이제 돌을 잘 솎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이 조리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는 조리를 복조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복에 대한 갈망이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또 입춘이 되면, 원래 입춘이 2월 10며칠인가 그랬는데요. 문 앞에 제가 통도사에 와서 보니까 매우 놀란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아파트나 집집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거나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간혹 문 앞에 올라가는 계단마다 집 문 앞에다가 뭘 붉은 걸 막 붙여놨습니다. 더러는 이제 달마도사 그림도 붙여놓고, 더러는 뭐 이상한 글들도 막 붙여놨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 입춘문이라 그럽니까? 그걸 이제 딱 붙이는데, 이걸 딱 사선으로 해가지고 이게 딱 그 입춘되는 그날 딱 입춘되는 그날 그 시, 그 묘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딱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붙이는 방법도 시시각각이에요. 막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기도 하고 막. 근데 이거를 이제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두 개를 딱 붙이는 거죠. 그래서 입춘대길은 이제 봄이 시작되었으니 제가 정확한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또 건양다경은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 이런 의미가 입춘대길 건양다경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붙여놓은 집이 매우 많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올라가다 보면 그게 붙어 있는 집이 한 2집, 3집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을 기원하는 이 일들, 그러니까 축복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도 매우 심하더라고요. 복복자를 거꾸로 문에 새겨서 이제 하늘로부터 복이 떨어져라고 그렇게 새겨놓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주받는 일에는 조금 다른 사람 일이고 내 일하고는 상관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를 신성시해서 거기에 절을 한다든지 복을 기원한다든지, 혹은 달을 보면서 달에다가 정월 대보름이 되면 복을 줄 것을 기원한다든지 등등의 각각 온갖 형상물, 또 여러 가지 이제 돌들을 새겨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축복을 기원하는 사람, 혹은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아니신 거죠. 오늘 찬송가 28장에도 저희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수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런 가사가 이제 찬송가 28장 가사이죠. 이 찬송 가사처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고, 복의 창조자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 돌에, 달에, 또 문구에 적어서 마치 그것이, 혹은 달마도사가 벗겨진 머리로 축복을 줄 것인 양 그에게 축복을 비는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유독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은 저주와 축복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저주로부터, 저주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고 저주를 피하고, 또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 집안은 왜 저래 안 되는 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또 어떤 집은 뭐 별로 뛰어난 것도 없는데 보면 승승장구하고 막 그 집안은 잘 되는 것 같은 집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그 저주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속박적인 모습에서부터 막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취하지만 그것을 쉽게 벗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저주에 대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된 인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을 믿으며,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세상적인 구조로 볼 때는 이게 왜 저주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되었던 빽이 되었던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이득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저주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힘이 있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왜소하고 좀 힘이 좀 붙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좀 얕잡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택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저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 습관이 더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뭐 잘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 운전한다거나 좀 왜소한 사람이 운전하면 더 막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이제 한 번은 실험을 하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이 자동차가 탁 끼어들기를 했는데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이 산만한 사람 딱 내리니까 막 욕을 하다가 갑자기 조심히 가십시오 이러고 그냥 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키가 좀 작고 좀 왜소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막 배를 내밀면서 싸울 듯이 달라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주가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이 마음은 이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심, 곧 이제 우리 인간의 가장 영적인 어떤 핵심 부분, 이런 것을 마음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이것이 가장 저주된 인생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든든한
사람들,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좋은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굳게 믿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를 보면 그렇지 않죠.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던 사람도 결국에는 병이 들거나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 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힘센 장사와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자신의 힘보다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삼손도 힘을 잃고 난 다음에 자신이 처량한 처지에 빠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다시 주십시오 하고는 기둥을 이제 힘으로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 삼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존재예요. 또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줌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와의 이해관계에서 조금만 내게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거나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단절해 버립니다. 그 사람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든든한 빼기, 또한 믿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아라르라는 말인데요. 이 아라르라는 말은 묶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묶여 있는 인생은 무엇을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 저주의 끈을 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저주의 끈을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또한 그 묶여 있는 것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인생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그 인생이 그냥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결국엔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자유롭지 못한 묶여있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영적으로 풀려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묶여져 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꼬인 인생이 아닌 풀려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풀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이런 인생은 결국에는 저주된 인생에서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저주받은 모습인가 아니면 축복된 인생인가는 얼마나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물질이 가득 차 있다거나 내 마음 중심에 다른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은 도저히 그 어려움에서, 저주에서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비워내고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간다면 풀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 아이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저 아이는 조금 힘들겠다 하는 것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이 보면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그런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야 잘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그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런 좋은 휴대폰, 아이폰, Z 플립, 갤럭시 워치 이런 거 하고 다니면 와 하고 보고, 노스페이스, 요즘은 또 달라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더 이런 좋은 옷을 100만 원짜리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다 하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결국에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풍요롭더라도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결국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강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저주받은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또 사람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막의 떨기나무를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떨기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탱자 같은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로 사람을 아름답게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주받은 인생은 남을 이롭게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시가 달려 있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을 찌르죠.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찌르러 다니는 것이 목적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떨기나무 같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찌르고, 또 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중요한 것이요, 이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메마른 곳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간조한 땅, 건건한 곳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아름다움이 조성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에게도 해당됩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이 생수가 막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막 넘쳐서 그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카라인데요, 카리스, 기쁨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 은혜,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3 때 방언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했었는데요. 이 고3 때 제가 하나님의 깊은 체험에 빠진 그 이유가 매일 성경을 매우 많이 읽었었습니다. 학교 갈 때도 성경을 읽고 차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또 수업 중간에도 선생님 몰래 교과서 밑에다가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성경에 너무 빠져가 공부는 완전 뒷전이고 성경에 매우 심취돼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근데 그때 제 인생에서 기쁨이 없는 삶이 단 1초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기뻤고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 주머니에 돈이 10원이 없어도 기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삶이 얼마나 기쁘든지 걸어가는 삶 또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밥 한 숟가락 떠는 것 이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하면서 기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밥 한 숟갈 뜨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내가 버스를 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삶이 그 시간이 내게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복의 근원이요 복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서 근심도 없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뜰에 숨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진액을 받아 누림으로 그 진액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기쁘게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야말로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청청하며 풍요로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푸른 잎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치며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승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으셨죠? 강구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 교리반 개강 예배가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있겠고 당일 오후 1시 반부터 일청교육관에서 개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지금 교회에 매입한 건물 아마 그 문을 뜯어낸다든지 이런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고 내일 그 슬래트를 이제 시청에서 철거하는 그 가림막 작업을 시작해서 철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고 없이 또 순적한 시간 안에 잘
철거가 되고 또 리모델링이 되고 우리 주차장 면적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솔직히 옆에서 가끔 이렇게 지나치면서 보면서 마음이 참 힘들고 아팠던 것이요. 우리 유명용 장로님과 백상호 집사님 또 김용석 집사님 이 세 분이 공교롭게도요 몸이 오늘 되게 안 좋더라고요. 장로님은 통풍이 와가지고 쩔룩거리면서 막 뭐 벽돌이나 이런 오물들 철거를 하고 또 우리 백 집사님도 다리를 쭉쭉쭉쭉 하면서 일을 하시고 우리 김용석 집사님도 허리를 제대로 못 쓰니까 겨우겨우 물건을 들고 하시던데요. 우리 이 시간에 세 분을 수고하신다고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박수 받으셨으니까 또 열심히 해주세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짠하고 제 마음이 힘들던데 또 이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귀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열악한 상황 또 열악한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고 열렬히 헌신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행정지원인장은 또 시청으로 여기로 저기로 다니면서 서류를 넣고 빼고 한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09장 찬송 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의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